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의 여정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여리고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 오늘 말씀에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과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아모리인, 이들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 전에 아모리인들에게 했던 일들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실로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모리 땅을 넘기고 그들이 그 땅을 점령케 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였다고 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모리 땅을 지나갈 때 그 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입니까? 이들은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 여정 속에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아모리 땅을 지나가면서 아모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지나갈 때에 너희가 길만 터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발락은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두려워하고 매우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능력자라고 불림받았던 예언자, 이방인이었던 발람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기도하고 발람이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된다라는 되는 사실이 일어났었고 장안에 그 소식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발락은 발람의 입을 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발람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발람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더 높은 고관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발람에게 제발 한 번만 우리를 위하여 예언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예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발람은 그들의 두 번째 방문에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도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길에 발람이 평생 타고 있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처음에 발람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는 좋아, 그들을 따라 모압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발람은 발락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 건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발람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발람과 대비되는 그가 평생 사용하던 나귀를 통하여서 그를 깨닫게 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발람과 같은 이중성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그 발람을 지켜줬던 그 나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과 위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별로 점령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심지어 너희 땅을 지나갈 때 너희 땅 안에 있는 물도 마시지 않고 너희가 정해준 땅 그 길만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모리 왕이요, 우리는 당신들의 샘물도 마시지 않겠고 아모리 왕이 정해준 왕의 길만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이 아모리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은 땅을 넓히고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모리 땅이든 아니면 지금 발락 왕이 지배하고 있는 모압 땅이든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그 땅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와 총나라와 위나라가 대결하여서 그 땅을 더 넓혀가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가나안을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은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저들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한다. 저들이 우리의 위협이 될 것이다. 저들이 우리의 적군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발락의 어리석었던 판단이 결국에는 모압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또한 이 발람의 어리석은 모습까지 나타나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진을 칠 때,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칠 때 그들이 진을 치고 싶은 자리에 진을 치는 게 아닙니다.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고 그늘이 우거진 자리에 진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진을 치려고 결정할 때는 무엇을 따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그들은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그들은 진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땅에도 그 길을 지나가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것도 그 구름이 그 자리에 멈췄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만약에 구름이 계속 이동해 버렸으면 그들은 결국 그 자리에 진을 치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진을 치는 자리에는 결코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무르면 그 자리에서 진을 치는 것이고, 저번 주 주일에 조영식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구름이 1년이건 6개월이건 한 달이건 머무르면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 구름이 다시 떠올라 움직일 때 그들은 이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구름이 머무르는 자리에 진을 치기 때문에 그들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진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압의 왕 발락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자신을 위협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발람의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발람이 한 번만 그 말을 외치면 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저들이 다 망할 거야. 우리가 저들과 전쟁하여도 결코 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락이 그 말이 필요하였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이후에 23장, 24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결국에 발람이 가서 그 발락의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예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예언하지 않기 때문에 발락 왕이 애가 타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를 옮겨가요. 그래서 4번이나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들에게 저주의 말을 예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 이스라엘이 강성케 될 거라는 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예언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밖에 들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발락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고 헛된 수고를 했던 발락과 같은 모습 말입니다. 또한 그 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발락의 왕에게 발람의 말이 필요했지만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발락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한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도록 했던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발락의 말만 있으면 내가 이들을 이길 수 있다, 이들을 무찌를 수 있다,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에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운 기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투자자가 있으면,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만 열리면, 내가 좋은 부모만 만났으면, 그것들만 있으면 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발락의 말과 같은 그 필요를 요구하는 그 어떠한 부수적인 도구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없습니까? 그러면 발락의 왕과 같은 어리석음과 실패와 자신의 판단으로 이 일을 그르치는 헛된 수고와 노력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하나님, 모압의 평지에 진을 치도록 그 구름으로 통해서 이동케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그 순종케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발락의 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일하는 환경 가운데 더 많은 투자자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더 넉넉한 환경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에 목매이고 그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발락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름을 움직여 진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발람이 아무리 그가 좋은 말과 발락이 듣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결국에 헛된 말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발람의 말을 원하는 발락의 어리석음이 아닌 여호와의 구름에 따라 진을 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람은 모압에서 자신을 찾는 첫 번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거리가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자신을 찾아온 걸 알았기 때문에 그날 하루 유숙하라고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과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에게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이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모압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정말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발람의 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높은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더 높은 사람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유혹은요, 더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함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에서 살아가는 싸움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지만,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고 도저히 피할 수 없고 도저히 잡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모압의 장로들보다 더 높은 대신과 수많은 은금과 내가 너희 모압 땅에서 가장 높임과 칭송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코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 왜 사단은 그러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모압의 땅에 가게 하고 그 발락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과 우리의 걸음을 끌고 가려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거절할 수 없는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까? 여러분이 넘어져야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져야 여러분의 직장이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져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과 청년부가 넘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에게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 번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한 번 이겼다고 이 사람은 내가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더 피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든다니까요. 왜? 우리 집사님이 넘어지고 우리 권사님이 넘어지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넘어져야 여러분과 함께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 고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 고리들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다시 찾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발람에게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처음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발람을 따라가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압에 가고 싶었던 그들의 제안을 받고 있는 그 발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돌아갔던 사신들이 왜 다시 발람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재영이한테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근데 재영이가 저한테 말할 때 정말 다시는 여지를 주지 않을 정도로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재영이가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싫어요 라고 하는데 조금 여지가 남아있는 뉘앙스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여지가 남아있으니까 더 좋은 조건이나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말하면 혹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발람이 입으로는 내가 절대로 가지 않으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표정과 감정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아쉬움을 모압의 사람들은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압의 사람만 읽었을까요?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정말로 모압의 땅에 가고 싶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관심이 없었다면 두 번째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날이 늦었으니 여기에 유숙하고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의 본심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가 가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발람의 본심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발람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혹되어서 불의한 싹스를 사랑한 자가 발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뜻대로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압의 땅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도 받고 싶고 은금으로 내 집을 가득 채우고도 싶고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할 거야,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날 한번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정말로 원하니? 그럼 한번 가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발람이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마저 내가 설득할 수 있고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설득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의 설득이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 네가 정 그렇게 원하면 한번 따라가 봐라고 하신 거예요. 그의 믿음의 이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없냐는 것입니다. 내 겉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다짐하고 있고 외치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결국에 내 마음 안에는 모압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내 욕망으로, 내 원함으로, 내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네가 정말로 그거 원해? 그럼 내가 줄게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고 그 응답 받은 것을 믿음 좋은 사람의 결과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신앙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더 무서운 징계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소망하긴 우리가 발람처럼 불의한 싹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묶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발람의 어리석음을 대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발람의 나귀입니다. 발람이 모압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 땅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한 대로 전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분명히 발락이 원하는 대로 말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머릿속에는 아주 신이 났던 것입니다. 이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이제 나도 높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데 그가 그 나귀에 올라타고 길을 나서는데 자꾸 나귀가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보니, 밭으로 가다 보니 그가 꼬꾸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가 좁은 길로 가다 보니까 쓸리기도 하고, 그가 포도나무가 있는 길로 가다 보니까 가시에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한 번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무려 3번이나 그러는 것입니다. 발람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발람이 자신이 평생 이용하였던 나귀를 힘껏 내리칩니다. 때리는 거지요. 이놈의 나귀가 왜 오늘따라 이 모양이지 하고 힘껏 내리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당신을 위해 일생 동안 수고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한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 왜 어리석은 발람이여, 나의 주인이여,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발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나귀의 눈에는 보였던, 그러나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칼을 들고 발람을 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귀는 자신의 주인이자 발람을 아끼고 나귀로서의 충성된 모습을 보이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길을 피해서 가다 보니 밭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좁은 길에서 긁히기도 하고 포도나무 길을 가다가 쓸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길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발람의 나귀.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수고하고 성실함과 주인을 위해 억울함도 감수할 수 있는 그 희생의 태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발람에게 나귀를 대비시켜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발람이십니까? 아니면 발람의 나귀와 같은 모습이십니까? 발람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스라엘을 발락 앞에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모압에 가서 그가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땅 안에서 행음하고 우상의 것을 먹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발람으로 인하여서 발람의 이중성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악한 길의 위기 속에 몰아넣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나귀는 어떻습니까? 이 나귀는 내 희생을 감내하면서 주인을 멈추게 하는 영적인 브레이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관계의 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은 타협과 이중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도 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을 어리석은 바보로 몰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발람의 나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발람의 나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믿음의 저지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처한 직장의 형편과 상황 안에 발람의 나귀를 놓으셨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모압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발람의 나귀를 놓아서 세상의 눈이 어두워진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발람의 나귀를 여러분의 주변에 놓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발람의 나귀들을 놓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이 이런 발람의 나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 발람의 나귀. 때로는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그 희생으로 모진 매를 맞지만, 그래서 그 주인이 내가 칼을 꺼내서 너의 목을 치고 싶었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인을 살리고 주인이 옳지 못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로 이끌기를 원했던 그 발람의 나귀와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설 때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또한 여러분의 형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바리케이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선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통로들이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 우리의 말이 필요한 중요한 시대, 그래서 발락의 것들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가운데 말이 아닌, 또한 신앙의 이중성이 아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의 나귀처럼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자신의 주인을 지켜내고 자신의 주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였던 그 믿음의 영적인 도구들로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여러분 주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도울자들을 붙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시대에는 발람의 말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말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발람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압 평지에 진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르치고 헛된 수고함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 안에는 발람의 이중성은 없습니까?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내가 내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모압의 것을 사랑하고 모압으로 가고 싶어하는 내 안에 신앙의 이중성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내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가정의 발람의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직장과 나의 목장과 나의 선교회 안에 발람의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들을 지켜내는 그 믿음의 헌신, 그 믿음의 충성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묶어낼 수 있는 발람의 나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도 하나님이 수많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의 발람의 나귀들을 놓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